감사합니다. 제가 2019년도인가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잠깐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목사님이 소개시켜 해주신 대로 2012년도에 그 전에 인천에서 24시간 기도의 집, 여기 이웅래 권사님 그때 다 알게 됐고, 네, 그래서 기도의 집을 하다가 2012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분상으로는 미국 사람입니다. 네네. 시민권 시험을 이제 얼마 전에 봐서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이제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장 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모두가 다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 히브리어 좀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다바르라는 말도 말이에요. 말, 사건, 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르라는 말도 말이에요. 다바르, 아마르 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바르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speak, 그래서 말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마르는 뭐냐면 지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마르의 영이 깨닫고 지각하는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아마르의 영, 깨닫는 영, 지각하는 영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 이제 다바르가 아닌 아마르,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지각 있는 영이 하나님 스피릿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해주시고 겸손케 해주시옵소서. 교만케 하는 것들, 그 마음을 걸러내는 것들,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있는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천사들은 일할지어다, 천사들은 일할지어다. 이 공간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주님이 아마르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천사들은 수종들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저는 가자마자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10년이 넘게 미국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오늘 말씀과 이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눈다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자마자 12년도에 갔을 때는 내 이름을 걸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저는 또 24시 기도의 집을 해야 되겠다. 그 스피릿이 있잖아요. 또 그 뭐라 그럴까, 뼈에 익숙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토라의 말씀을 계속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2016년도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을 안만 배운 거래. 생활 용어가 아니잖아. 생활 언어들이 아니잖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토라의 말씀을 좀 가르칠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독수리 오형제가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이 5명과 함께 제가 토라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 이제 그때는 이 중보기도 강의를 하러 갔을 때예요. 근데 미주 복음방송에 갑자기 어느 분이 막 연결을 하더니 저를 거기에 가서 녹음 좀 하자고 그래갖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갔어요.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해갖고 거부할 수 없이 갔어요. 갔더니 녹음을 하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예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고민한 거예요. 아, 이분하고 약속은 했는데 새롭게 하소서의 컨셉이라는 거 제가 그때 갖고 있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갖고 있는 컨셉이 뭐였냐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이렇게 됐대더라. 이런 제가 선지식을 갖고 있어서 나 이거 정말 나하고 안 맞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이 가서 소개 한 분 말고 저를 라이드해 준 분이 방송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CGN이나 CBS나 뭐 이런데 방송 가정사역하는 분이라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성교사님, 아나운서가 질문하지 못하게 그냥 다 하세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나가서 엔타임에 대해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죠? 고민을 했더니 아나운서가 질문하지 못하게 쫙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틀 분을 녹음을 하고, 그런데 제가 아나운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24시 기도의 집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저 한국이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애청자들이 이거를 보고서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갔는데 전화 한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저랑 토라를 같이 공부하겠다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겠다고 온 분이. 그러면서 누구누구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은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2008년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나갔다라는 걸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한참 제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프로가 나갔는데 그게 새롭게 하소서였다는 게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국으로 전화했던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제 수많은 사람이 전화한 것도 아니고 몇 사람 하셨어요. 어떻게 이 공중파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냐, 엔타메에 대해서 얘기하냐, 놀랍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자에게 엔타메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걸 얘기를 하는 분이 놀라워서 전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연고로.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관계없어요. 시간 관계없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 우리 교회에서 1시간씩 설교하거든요. 근데 명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그걸 하게 됐어요. 그걸 하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는 지금 이 회개하라라는 말이 환영을 받고 모두가 네 맞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얼바인이라고 아시죠? 네? 여기 강남에 있는 분들이 아주 기러기 아빠가 돼서 공부를 시키는 곳, 거기에 한국 교회가 있는데요. 이 EM이라고 그래서 English Ministry 약자예요. EM.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을 맡기 위해서 이 이력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3년간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의 사위가 거기 이력서를 냈어요. 이분 다 영어권이니까 다 이렇게 이력을 보더니 패스했어요. 근데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딱 주더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라는 설교를 안 하겠다라는 각서를 써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주 충격적으로 이런 말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축복성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도원에 가니까.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기도원에 많이 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의 집회들이 우리 축복받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축복의 개념이 또 뭐예요? 뭔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런 거.
제가 이 공항교회에 오게 될 때 힘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와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헌금을 하고 헌신하라, 그거 다 기억하시죠? 알라리 다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러고서 몇 년이 흘렀잖아요. 에? 몇 년 흘렀으면 제가 이렇게 막 여기에서 막 이 벤츠하고 BMW는 여기 국민차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람보기니나 뭐 이런 걸 쫙 타고 계양역에 나타나갖고 못 찾겠으니까 장로님 차를 딱 타고 온다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에? 자, 아니에요. 이따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좀 나눌게요. 자, 여기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를 좀 쓸게요. 여기에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미국에서 왔는데 제가 미국말 못하는 미국인이에요. 영어 못하는 미국인. 그런데 킹덤 오브 헤븐 이래요. 그죠? 천국이.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말하면 말쿠트 샤마임 이래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언어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 회개하라에 대해서 좀 이거 써도 되죠? 예.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샤밧이라는 안식 이란 뜻이 돼요. 샤밧, 안식일, 안식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면요. 거주하다, 살다, 앉다 이런 의미의 야샤브라는 말이에요. 야샤브라는 말이에요. 자, 요 슈브와 신과 바브 요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 눈치채시겠죠? 이게 뭐냐면 슈브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되돌아가다. 네. 자, 살다, 거주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샤바타면 안식이라는 뜻이죠.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샤밧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고요. 히브리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샤부, 살다, 거주하다, 앉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다 나와서 예수가 학교. 이 말들이 다 여기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면 요게 슈브라는 말이 되돌아가다, 회개하다라는 말이 사는 것, 거주하는 것의 의미예요. 이 말이 다 샤밧의 이것도.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이 우리의 살고 거주하는데 사실은 근원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야샤브나 샤밧의 어근에 슈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제가 푼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오늘의 말씀 4장 3절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요, 이 천국이라는 게 우리는 샤마임 그러면은 샤마임 그러면 요드와 mem이 붙으면 복수예요. 그러면 두 개의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하늘이 내려온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게 되겠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성경에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말해요, 안 해요? 다 하죠? 제가 보니까 입 달린 분들 다 얘기해요. 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 다 그렇잖아요. 제가 3대예요. 4대예요. 저희 아이들이 5대고. 그런데 그때도 항상 얘기했어요. 종말이다. 이런 말 들으셨죠? 저희 할머니도 종말이라고 얘기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뭐라고 얘기해요? 엔타임이라 고상하게 뭐 영어 써서 엔타임인데 다 종말 얘기하는 거죠. 끝이라는 거죠. 예? 히브리어로 말하면 캣츠라고요. 얼마 전에 미캣츠 주간이 지나갔는데 캣츠라는 말이 뭐예요?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웠다. 그 캣츠예요. 여름이 끝, 종말 이 뜻이에요. 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저에게 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자급자족 해야 되기 때문에 땅도 좀 사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맞아요. 그렇게도 준비하셔야 돼요. 저의 또 입장에서는 영적인 것에 우리가 육적인 것을 그렇게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갖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없죠. 지금은 모두가 다 뉴 올드 오다 그러죠. 그래서 신세계 정부 하나를 추구해요. 또 우리 쪽에서도 하나를 추구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지금 가셨잖아요. 김현민 목사님. 원유맨.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세 사람. 다 똑같이 하나를 추구해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시드로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질서, 세대로, 뭐 정돈 이런 뜻인데요. 하루에 3번 하고 베드쉐마까지 4번을 해요. 3번을 회당에서 하죠. 저희 기도의 집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야훼 엘로헤inu 야훼 에카드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들으라는 거야? 야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들과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막 눈이 오고 막 바람이 불고 나갔다가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얘 아들이 엄마 피아노라는 영화를 봤는데 엄마 좋아할 것 같아. 이 유대인의 그 박해와 그 피아니스트가 결국은 살아남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왜 유대인을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했을까? 뭘까요? 네? 우리가 가치 없는 여기에 잔뜩 목사님이 모아놓은 쓰레기 봉투를 막 서로 가지려고 막 싸우지 않죠? 그죠? 싸우고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면 뭘까요? 가치 있는 거겠죠. 왜 이스라엘이란 그 작은 나라를 이 둘러 진쳐 있는 나라들 다 크고 정말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 하나를 어쩌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뭐 이제 가두다가 뭐 멸시 핍박 박해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들어야 될 말이 뭐냐면 야훼 에카드, 야훼 에카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가 그동안 깨달은 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딱 이래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도 회개해요. 그럼 제가 너무 반가워서 아 그래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야.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뭐 몇 대째 신앙이고 저희 기도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대째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할 줄 몰라요. 어떻게 회개할 줄 몰라요. 계시록에 보면 몇 장 몇 절을 제가 찾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 엔타임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정말 제가 외웠어요. 몇 장에 뭐 이렇게 다 외우고 그거를 또 설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막 우박이 막 떨어지는 재앙이 있어도요. 거기 뭐라 하냐면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재앙이 내리는데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이걸 질문했어요. 회개할 줄 몰라서 회개 못하고요.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마음이 강팍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저는 먼저 어느 교회에도 제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옥화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한옥화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 회개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 이 교회는 한옥화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본질로 그냥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라 해요. 회개하라 해요. 이게 제 부르심이고 이게 제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사명이고 원수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이것을 듣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귀에까지 이 숫자는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적은 숫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나와서 제가 만나는 속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있었고 이렇게 한 작은 공동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가서 계속 나눈 이야기는 뭐냐면요.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분들은 처음 만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부모 세대를 대신해서 제가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이게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서로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두서없이 얘기해도 그냥 요새 제가 이 강의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자꾸 안 봐줘서. 예, 뭐냐면 제가 전번에 왔을 때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정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갖고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다 빨아들이도록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2019년도에 제가 왔을 때 상황을 얘기를 하면 이미 2017년도에 남편과 딸이 한 해에 3개월 간격으로 하늘나라를 갔어요. 가고 2018년도에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교회도 이미 그런 헌신을 많이 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맘 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제가 후원을 하는 금액이 1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매달 100만 원씩 하게 하셨더라고요. 남편도 하늘나라 가고 딸도 하늘나라 가서 사실은 저에게 재정을 공급할 근원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앞가림 간신히 자기 앞가림만 하는 자녀들 셋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녀들이 나를 공급해서 저 돈을 헌금할 수 있었다라고 누구도 여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몰랐어요. 그냥 오는 대로 헌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2019년도가 됐어요.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연말에 11월 정도예요. 11월 정도인데 또 보니까 2019년도도 그렇게 한 거예요. 2년을. 저는 백수고요. 뭐 월급을 사례비를 받는 부목사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배를 올려라. 그러면 100만 원의 배는 200이죠. 그죠? 심히 고민이 됐어요. 어쩌다가 한 거지. 그게 내가 작정하고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근데 200만 원 하라고 그러니까 200만 원씩 그 해를 했어요. 또 11월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200을 400으로 올려라. 그래서 보니까 매달 또 400이라는 재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로서는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냥 김사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 그냥 천사들아 얘한테 재정 갖다 보여줘. 400, 500도 아니고 400씩 딱딱. 그래서 또 남으면 남는 것도 그냥 했어요. 어쨌든 400이라는 재정을 하는 지키게 하셨어요. 그 다음 해가 800이 되겠죠. 이게요, 덜덜덜덜 떨려요. 응?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하게 하셨을까요?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게 하셨어요.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믿음이 팍팍 생기죠.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다 탕감되었다. 그런데 저를 쫓아서 또 막 열심히 헌금을 한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아들이 주는 돈, 누가 주는 돈, 막. 그럼 제가 주님, 저는 아니더라도 저 집을 좀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제가 그걸 너무너무 원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대더라. 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됐냐 이제 물어봐요.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왜냐면 그러고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현민 목사님한테도 그 후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궁금하시지도 않으신지 안 물어보셔서 저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이 홈스테이 하고 있는 이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저희 기도 모임에 들어와서 매일 새벽마다 같이 제 설교를 듣는데 새벽 설교에도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못하고 계신가벼?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했어요. 하게 하셨어요. 그 매달 800만 원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 교인들이 또 앞에서 해서 그냥 매달 만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씩을 그 작은 교회에서 하게 하신 거죠. 저는 이 기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딱 우리가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더라. 요거 사모하잖아요. 내심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가정 저는 뭐 별 저기가 없었어요. 그 가정 어떻게 되냐. 남편 그렇다고 그 가정이 뭐 그렇게 막 수입을 올리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한 1000불 정도 부인이랑 남편 집사님을 해봐야 1000불, 2000불 정도 200만 원 정도 하는 그 가정에서 그걸 다 올인하듯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인하듯이 해서 어쨌든 한 교회에서 정말 그 1000만 원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헌금을 할 수 있던 것들을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데 왜? 한 번에 그냥 1억이 왔다는 거 하고 매달 그 액수가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뭘 하나님께서 메시지하고 싶었을까요? 믿음을 갖기 원하셨고 내 안에 있는 그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다른 거는 막 왕창 믿어져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 때도 여자들이 어딜 나가요? 납치하는 그 땅 가운데서 애들 양쪽으로 데리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형님은 저보다 더 일찍 와서 살았기 때문에 동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 사람들에게 납치당하라고 보낸 거 아닌 건 저는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다니. 동서 막 다니 막 이랬어. 이런데 막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확고하게 지지해 줄 거라는, 재정으로 지지해 줄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걸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정, 따라온 가정 뭐예요? 뇌출혈 걸렸어, 남편이. 그래서 또 해갖고 해서 이분 표현이, 아내 집사님 표현이 일 안 할 정도로만 건강해요. 일은 하면 또 안 돼. 일 안 할 정도로만 건강해. 이건 뭐냐는 거예요. 그 이분도 나한테 막 그거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정말 따라왔더니 다른 분들은, 다른 가정들은 할 만큼 하셨어요. 에? 자금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할 만큼. 이분은 하늘나라에 한다. 이분이 안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도 노후 좀 하자 이러고. 근데 네 앞에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니? 너도 따라가. 그러니까 이분은 또 충성 봉사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또 저를 따라서 이걸 하신 거죠.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질만 하지 않아요? 에? 하나님 뭡니까? 라고. 지금도 저는 질문하고 하나님, 왜냐면 이거 정리해 나가는 중이에요. 정리해 나가는 중이에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라는 걸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스탑했어요. 스탑했는데 저한테 주신 것만 나누면 뭐냐면 이렇게 했다더니 이렇게 됐다더라가 아니에요. 그건 헬레니즘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재정의 권위를 줬다.
재정의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내 마음으로 흡족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했더니 한 100억을 주셨더라. 막 이렇게 통장이 차려져야지 막 심신의 안정을 느끼면서 막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막 이렇게 헌금해라. 또 이 연산을 외칩니다. 이거 할 만하고. 에? 그게 아니었어요. 참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가게에 우상숭배로 인해서 재정에 대해서 원수가 맘대로 터치하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나가게 하세요. 저는 요 근래 남편과 딸이 하늘나라에 가고 나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잘 봐요. 보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자장가처럼 듣고 자요. 그러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던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근데 참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발언 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발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대더니 망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망했습니다. 제목이 막 이래요. 썸네일이. 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정에 헌신을 하고 이렇게 나왔더니 망했습니다. 이거요. 아세요? 망해야 되는 거? 우리 안에서 내 헬레니즘으로 계속 왔던 것들은 다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참 고통스러운데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망한 자들, 얼마나 잘 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헬레니즘으로 온 것들은 멸망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진 것들. 그래서 이 새롭게 하소서는 이렇게 순종했더니 망했더라라는 사람들의 행진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시간이 이제 제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새롭게 하소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았대요. 아들을 못 낳았는데 절에 가서 3000번 이 절을 했더니 자기를 낳았대. 에? 또 자기의 이분의 아버지도 비나이다 해서 3000번 절을 했더니 낳았대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갓바위,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를 가니까 계속 비나이다 아들 점지 주시옵소서 이거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갓바위가 이 상호를 썼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어느 대학 S, K, Y 이거 또 하고, 그리고 또 범어사에 제가 땀밟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절 안에서 스께서 이거를 돌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불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저거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는데 저 불 켜놓고 고기만 싹 불 켜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뭘 해요? 저거요, 암자, 이 종파에 소속된 암자들 있잖아요. 작은 암자들에서 온 기도 제목 기도하는 거래요. 다른 종교들도요, 다 중보기도 있어요. 우리 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천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다 이거는 좀 패스를 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이거 천국에 대한 건 9장,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쑥쑥 나는 거야. 지가 뭔데? 그냥 제가 각색한 거예요. 지가 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냐 이런 거야. 근데 예수님이 또 신통술이 있으셔서 마음을 딱 알아보시고 얘기했어요.
이 중풍병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어느 말이 쉬우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믿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계세요? 크게 해보세요. 네, 우리는 이러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분을 믿고 있다는 것이 타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비나이다 하고 막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쏟고 무격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하면 뭔가가 이루어져요. 우주의 길을 모아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수능 때 막 작정기도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은 어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나요? 죄사했노라, 죄사했노라, 죄사했노라. 네? 그렇죠. 그렇죠, 권사님이신가요? 네. 회개했을 때 죄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여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다 찾아놓은 거 못해요. 12시 반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감사해요. 네, 복음입니다. 네. 자, 예수님이요, 여기 이제 수근수근거리는데요, 누구랑 앉아있다고 얘기해요? 죄인들과 앉아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죄인들과 둘러진 채 앉아있었어요. 왜요?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하고 있었던 것은 뭘까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셔야지 죄사함을 받아요. 제가 다니면서 여기 와서 계속 부모 세대에게는 묶여있는 것들, 그의 부모님 세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가 했어요. 우리가 다 이 재정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들, 가난과 핍절과 빚짐과 이런 것들을 짝 하여서 그냥 살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막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까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려. 에? 다 돈이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다 어린 사람들. 에? 그래서 제가 아들을 축복했어요. 진영아, 너 돈 좀 많이 벌어. 내가 써줄게. 엄마가 돈 쓸 때가 너무 많아. 그랬더니 얘가 돈을 얼마를 보냈어요. 통장에다 보내면서, 엄마, 그런데 엄마가 쓰시는 건 좋은데 한국에 어디다 헌금하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짓을 제가 많이 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아니야, 진영, 엄마가 밥 사고 뭐 이렇게 용돈 주고 이런 거 할게. 엄마 그런 건 괜찮대. 왜 우리가 재정의 능력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원불교고 뭐고, 이 원불교 삼성이 붙어있는 거 아시죠? 막 삼성 막 예수께로 그 물질 하나님께로 쓰게 될지에다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대놓고. 에? 왜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없냐는 거예요. 왜요? 에? 저는 그것을요, 뭐 해보냐면요, 용서하지 않은 묶여있는 것들이요,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라고 봐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묶여있어요. 부모 보세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장로님 시험 보셨잖아. 십계명 시험. 부모를 공경하라. 예스. 네, 그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서 그 삶을 존중하고 그 삶을 담고 싶어하고. 에? 그런데 나 적어도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에? 제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 너무 끄떡끄떡. 이은미 권사님. 네. 네, 그랬어요, 제가. 나 아버지처럼 그냥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신학 그 대학원을 가라고 하는데도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아버지처럼 목회하기 싫었어요. 가정에서 그냥 소박하니, 에? 이런 거 너무 싫었어요. 에? 그리고 또 교회 이렇게 상하 얻어서 하다 보면 충형교회,
이렇게 막 들어가고 아버지는 또 부랴부랴 짐 싸서 또 가시고. 예?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저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내 안의 맹세들, 내 안에 그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하는 내 안에 묶은 것들, 이것을 제가 아버지를 섬기면서요, 이 미국 오기 전에 제가 아버지를 8개월을 섬겼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평생 97세 어르신이 병원에 처음 입원했어요. 자식들 처음 병원으로 문병 오게 했어요. 건강하신 거죠. 예? 근데 그 아버지가 힘드셔갖고 제가 간병을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막 화를 내시고, 제가 뭘 잘못해 놓으면 목사님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잘못해 놓으면 너 왜 이거 잘못했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막새끼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질을 가지고 이 혈기를 가지고 천국 아버지 못 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회개하는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들을 하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말까요 엄마? 맨날 물어보는 거, 뭐 자기 의지를 하지 않는 것도 뭐 순진한 거, 순전한 거 다 맞다고 봐요. 저의 해석은요, 이 용서를 하고 남편과 아내들 치우기도, 제주도 가서도 또 막 치우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왜 이해를 못해요? 다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그 성인된 남편이 어린 아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엄마들은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품다가 태어났으니까 누구 편을 들까요? 다 아들 편을 들죠. 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그 대안을 뭘로 했는지 아세요? 이건 제가 다 겪은 일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건 이렇게, 그리고 또 평생에 들었던 얘기가 너 그렇게 하려면 나가, 너 대나봐라, 이런 언어들이에요. 이 목사님의 언어가 이렇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아버지랑 관계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맨 처음에는 반가워, 왔냐, 우리 아버지 이 리액션이 아주 좋으세요. 왔냐, 뭐 이렇게 하시니까 반가워. 근데 동생 경우를 보면 10분을 못 넘겨. 그러니까 아버지, 됐어, 갈 거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왜 그럴까요? 에? 그동안 쌓였던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자식의 입장에서 보는 용서하지 않은 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아버지처럼 말씀 전하면서 혈기 부리는 그런 목사는 되지 않을 거야. 전 그래서 제가요, 혈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혈기 충만해요. 누구한테? 만만이들한테. 에? 남편 돌아가셔서 지금 뭐 할 사람도 없고요. 에? 설교 때 막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막 열정을 주셔서 하는데 그때 거의 혈기였더라고요. 에? 제가 이것을 낱낱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야지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은 어버이날에 엄마 아버지를 존경하는 분 막 이렇게 들어요. 막내, 해맑은 막내. 근데 그 위에 애들은 어땠을까요? 그 위에 애들은 상처를 엄청 받았죠, 저한테. 응? 그래서 계속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줄게. 그러면 아들이 있다가 엄마 어제도 용서 구했잖아요. 예, 그래.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도 용서해줘. 그럼 또 애들이 또 용서할게 엄마. 뭐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났던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하기는 하셨어요. 전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40일 금식 들어가서 미안하다, 잘못됐다, 용서해줘라, 편지를 이렇게 보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는 상관없이, 아버지는 97세예요. 아버지 안 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만나면, 저희 연령대에서 만나면 우리 부모님 안 변합니다. 이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왜 안 변할까요? 그분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왜 이렇게 혈기가 충만할까요? 그냥 너 왜 이거 고쳐 그러지 못하고 이 마귀새끼야, 내가 무슨 마귀새끼예요. 아버지가 안수해서 나 방언도 받고 했는데,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얼마 전에
나 기도해보네. 아, 너 성령의 역사하더라. 또 그러고 또 얼마 후에 기도하더니 너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화답을 하더라. 다 얘기하시고선 또 마귀 새끼야. 넌 또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 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혈기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의 삶이 6살에 친어머니가 버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절감이 있으셨겠죠. 그죠? 거절감이 있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한 친어머니, 저한테는 할머니가 되죠?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6살에 그 어린 아들이 겪었던 그 거절감을 면쳐주세요. 그 아픔을 면쳐주세요.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거기 7남매를 낳고 그 이복 동생들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고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주님 만져주세요. 저희 아버지 변화됐어요. 아버지에게 이거 회개하세요 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 안에서 다 처리했어요. 그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화를 막 내니까 저희 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내.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려면 심장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우리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You way. 여기 오니까 영어가 막 나와.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한 달 후에, 한 달쯤 이렇게 지났어요. 월남도 한 달쯤 지났는데 언니가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달라지셨어. 너무나 이렇게 까매지셨다고, 날쌔졌다고. 저는 알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언니한테. 한 살 차이라서 1년 동안 몸이 약해서 우리 언니가 이렇게 한 학년을 꿇었어요. 그래서 같은 반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 보자. 그때 나보고 네가 심장병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그랬지. 내가 얘기해줄게. 이건 영적인 거야. 아버지의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달라지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요거는요, 요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모두 인용한 게 어디서 인용한 걸까요? 타나크라는 구약, 선지서, 성문서, 이걸 다 인용한 거죠.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얘기해요. 신약 전의 말씀들을 타나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인용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의 정서와 문화 속에서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셨다라고 하면 70번씩 7번이라면 뭐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70번씩 7번. 무한대죠. 네, 무한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7년씩 네? 진정한 희년이 뭐냐는 거예요. 막 희년이었다 막 그러고 희년이 언제냐 저한테 질문한, 저는 회개하고 용서한 상태가 희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으로 희년을 소개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희년의 정의를 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희년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빚졌는데 탕감해주고 또 땅 산 거 도로 주인이 찾아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는 거예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요. 자, 우리에게 묶여진 것들, 내가
죄가 있는 영역에는요, 아무리 회개해도요, 이게 우리 영적 공격당했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마우스를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마우스를 뭐 훔쳤던 경험이 있다든지 뭐 이게 죄가 있어. 이게 내게 올 때 어떤 것이냐면 원수의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게 오는 것이 방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게 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원리들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묶인 게 없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처리가 되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좀 시간은 무한대로 주셨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의 연계가 달라진 거예요. 기도가 잘 돼요. 예? 기도가 잘 돼. 우리 어디 가면 기도가 잘 되죠. 기도가 많이 쌓여졌던 곳, 파워 플레이스. 기도가 잘 돼요. 어떤 데 가면 기도가 안 돼서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그 영적 클렌징을 하고 이래야지 기도가 돼요. 예? 그날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저는 철야를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늘어지게 잠을 잤고, 그러면 제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 하늘문이 열려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의문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주일 예배 때 밥을 이렇게 먹는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대만에 있는 팀첸이라는 형제가 사업가예요. 사업가인데 천재예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나이에 대학을 가고 이런 식으로 천재인데,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그때 4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조금 이제 중반쯤 됐겠죠. 근데 이 CEO인데 그 회사는 다 중보기도자들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형제는 회사를 맡기고 자기는 계속 하나님의 워싱턴 가라 어디 가라, 뭐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래서 오살리에서 40일간 외에 24시간 40일 한 적 있었죠. 2018년도에. 그때 이 팀첸 회사팀이, 중보기도팀이 와서 무덤가에서 일주일간인가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 오직 하는 게 뭐냐면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만 해요. 리스트를 가지고. 에? 리스트를 가지고 회개 기도만 해요. 제가 그때 이 얘기 나누지 않았나요? 장모님? 기억이 안 나시죠? 네네, 감사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나눌게요. 이 기도를, 리스트를 가지고, 조계종에 가서도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회개 기도만 하는 거야. 회개 기도.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무덤가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막 그런데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형제가 와서 오렌지 카운티를 놓고 기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냥 밥 먹으면서 하더라. 근데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그게 언제예요? 그랬더니 수목이라. 제가 하늘의 연계가 열려졌다라고 한 게 목요일 아침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서 그 형제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워싱턴, 하나님이 워싱턴 DC 기도하라 그래서 워싱턴 DC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만났죠. 만났어요. 이 형제는 뭐 러시아에 어디 가라 다 그러고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캘리포니아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저에게 철과같이 녹과같이 된 하늘, 철과같이 녹과같이 하늘이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철과같이 녹과같이 되면 땅에 작물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하늘이 그렇게 닫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철과같이 녹과같이 되게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맨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이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그것을 뚫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 기도예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땅이 기경이 되고요, 철과 같이 녹과 같이 된 땅이 녹여지는 건 회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철과 같이 녹과 같이 된 하늘을 여는 것이 회개 기도라는 것을 저한테 여실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팀첸이라는 형제가 회개 기도하고 간 거 아는데 저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진 거를 제한테 체감하게 하셨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많이 있어요. 저는 모든 대안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암암리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한 교회가 대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대안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에요. 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그 죄가 지어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가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다 그런 어떤 음란의 문제가 있어서 야반도주 한 분, 뭐 한 분 이렇게 된다는 거. 그분이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약한 부분이 죄가 져지기 때문에 그 죄의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취약한 분들이 또 오시기도 해. 왜냐면 이 영은 그런 끌어당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져지니까 더 단단하고 그런 음행의 죄가 져지는 것이 이런 원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면 땅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땅에 가면 폭력이 막 있고 어느 땅에 가면 제가 샌프란시스코 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기도하러 갔었거든요. 여기 뭐예요? 동성연애 촌을 이루고요. 무지개 깃발로 막 촌을 이루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피 흘림이 있었어요. 피 흘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연약한 게 동성연애였던 거죠. 그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냥 자리 잡지 않아요. 죄를 근거로 해서 원수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개되지 않은 죄가 합법적으로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양산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기도팀이 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요. 아주사 부흥도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회개가 부흥을 가져와요. 그리고 부흥의 모든 시점에는 회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이 모든 재정의 권위를 갖는 묶여있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없냐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묶임이요.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그럴 때 내 안에 누려지지 않았던 그것들이 생명과 복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단은 계속 뭘 하게 해요? 부모를 공경치 못하게 해요. 너무너무 사는 방법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이거요.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 그러면 척박해지죠. 척박해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와 나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느니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고백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만 얘기하면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침노해. 회개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백하는 것부터 하세요. 고백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때는 저는 치유까지 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안에 정말 그 영적으로 굉장히 클리어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느껴져요. 정말. 근데 했던 이제 또 고백해요.
네, 조상으로부터 반복되는 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당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죠. 그런데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는 것도 하셔야 돼요. 뭐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야시아부 살고 거주하고 앉아있는 이유, 이 슈브라는 이 어근이 들어가 있고 샤바트, 그래서 여기에도 이 슈브라는 되돌아가다, 회개하는 어근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목적은 회개하기 위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할 때, 죄가 처리될 때,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되고 죄사함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땅의 대안은 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내가 희년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도 다녀라, 기도도 해라, 그렇지만 너가 회개하지는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이 회개를 가려놓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권위자들, 리더십들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묶여져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고 끊어버립니다. 파쇄하고 끊어버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능력이 그냥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도 열심히 다녀,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러나 회개는 하지 마라, 이런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가리워 둔 것과 귀를 가리워 둔 것에 대해서 주님 정말 다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본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와 다를 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